이제 4장입니다. 자, 그 3장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한 번 더 하면요. 요한복음 3장은 이제 예수님과 니고데모 이 두 분과의 관계의 대화인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얘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였던 거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주를 보리라. 그 다음에 바람이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근데 그거를 아는 자는 거듭난 자만이 알 수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 지금 주님이 니고데모라는 분은 지금 말을 잘 못 알아들으셔요. 주님은 저기 천국에 있는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자꾸 육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인데, 주님께서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된다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 어떤 정도의 얘기냐면요, 최고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이긴 자에 대한 진리, 그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리라.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마다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얘기한 이 성령으로 난 사람 또는 그 거듭난 사람, 요 사람은 이긴 자 경지 들어간 사람을 가르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3장에서 쭉 하시는 모든 말씀의 기준이 어디냐면은 이긴 자.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긴 자들이 거듭났다 이래 볼 수 있는데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이 사람이 광야의 모든 그 연단을 다 마치고 이긴 자가 되어야만이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 이긴 자 경지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이 성령의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풀어나가시면서 3장의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29절을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신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3장 첫 번째 주제가 뭡니까? 거듭남이잖아요. 이 신부 또한 거듭남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신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3장 전체 대화의 그 기준이 어디입니까? 이긴 자, 즉 생명이 합일되어진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은총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 얘기를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4장에 들어오시면 1절을 하면 1절, 그러니까 4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그 세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세례 한번 읽어보시죠. 1절 3절 시작.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맞냐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비방에 대하여 예수님은 대항하지 않고 그 어디를요? 이제 그 유대를 떠나는데, 사실 이제 이 4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맞냐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이거는 저는 이런 장면이 딱 오면은 금방 정리가 돼버려요. 또 터집 잡으려고. 예수님께 또 터집 잡으려고. 뭐 예배 문제, 세례 문제, 성전 문제, 할례 문제, 다 이 중요한 그런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한테는 터집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또 뭔 얘기를 하면 이게 또 논쟁이 되는 거라.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뭐 옳은 소리 하면 그게 또 막 논쟁거리가 되고, 그게 막 이슈가 돼갖고 막 매스컴을 막 거짓말 그 선전을 해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이거 장면을 보면 그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다. 그래 예수님이 거기에 답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해. 얘기를 할 주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니까 가실세. 3절을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이 이제 우리 여기 4장에 이제 3절의 후반부에 갈릴리로 주님이 다시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주로 무대가 어디입니까?
갈릴리라는 거죠. 갈릴리 앞바다. 예, 우리가 이스라엘 갔을 때 갈릴리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되게 지저분했어요. 쓰레기도 많고. 네. 어쨌든 거기가 예수님의 주로 복음 사역의 무대였다. 갈릴리 바닷가에서도 또 제자들을 부르시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그들의 이제 뭐 이런 세례 문제 이런 거 또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자들 데리고 그냥 복음 전하는 일로 더 전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42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사마리아 전도 유명하죠. 그러니까 3장에는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아주 유명했고, 그 다음에 4장에는 뭡니까? 큰 큰 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4장은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전도 사건입니다. 되게 중요하죠. 자, 4절을 보시죠. 시작.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리아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0쯤 되었더라. 자, 거기 이제 보시면 이제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는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 그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마리아는 이제 북이스라엘, 그렇죠? 구약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그 당대에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왜 상극이 됐냐면 그때 이제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실 뭐 남유다 사람이나 북이스라엘 사람이나 다 같은 우리 이게 북쪽 사람이나 남쪽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수르라는 이제 침공으로 인하여 이제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그 당대에 아수르라는 왕이 디글랏벨레신가 하는 그 사람인데 엄청 악랄한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을 다 끌고 가가지고 포로로 전부 다 혼혈 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그 혼혈 정책을 하는 바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피가 다 이방인하고 섞어버려졌어요. 그래서 남유다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는 거죠. 왜? 피가 섞여서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때부터 남유다 쪽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상극이 됐어요.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저기 사마리아 사람 지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지고 근처에도 안 갔어요. 왜? 더럽다고.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민 또는 백성도 아니다. 이런 어떤 극악한 관계 속에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는 유대 지역과 갈릴리고 사이에 위치하였고 그 다음에 팔레스틴 중부 지방이고요. 사마리아와 유대 그 관계는 굉장히 무슨 관계예요? 적대 관계다. 이로 솔로몬 이후 유대 나라가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서 지역 감정이 싹트게 되는데 이게 간단하게 지역 감정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감정이 쌓여진 거예요. 이게 남유다 사람들이 약간 좀 심한 거죠. 왜? 억지로 아수르에게 아수르 강대국에게 침공을 받아가 다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피가 다 섞여버리고 뭐 북이스라엘 사람이 그냥 아수르 사람도 되고 말이면 이래 되어진 어떤 그런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이래 됐어요. 북쪽 사람들이. 그거를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주 경멸하고 그러는 관계가 상극으로 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반복과 분쟁이 끊임없었어요. 이게 뭐 우리 여기하고 똑같아요. 저는
대연서 하면 이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대연서 강의하면서 야 어쩌면 이렇게 우리나라 이 그려진 이 그림하고 어쩌면 이렇게 이스라엘은 똑같냐? 에? 왜 북쪽하고 남쪽하고 다 갈라져가지고 막 상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반복과 분쟁이 끊임이 없었다. 이제 4절에서는 그걸 말씀해주고 5절에는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들어가시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의 동네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수가. 그래서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이라 그래가지고 수가성 여인 이야기 이래 되죠. 그래서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시고 이 사마리아의 그 중부에 위치한 것은 그 작은 마을이에요. 여기 수가라는 동네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변두리 입장이죠. 우리 이쪽에서 보면 자. 그러니까 과거에 야곱이 판 우물이 있었던 장소가 있었고 거기서 주로 이제 그 물을 이제 길러다 먹고 그래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사람들이. 그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이 우물이 있더라 그랬죠. 그래서 그 행로 중에 야곱이 우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행로가 지나가면 다 거기서 잠시 쉬기도 하고 물도 안 먹고 못 깨다는 그런 어떤 이제 장소에 앉게 되는 거죠. 그때 시간이 아마 6시경 되었다 그래 보는 거죠. 오늘 지금의 시간으로 하면 한 정오 시간. 예. 그 정오 시간이면은 사람들이 좀 길을 가다가 약간 쉴 수 있는 그런 시간. 그쵸? 아침에 출발했으면 정오쯤 되면 쉬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죠. 예, 그 시간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행로 중에 우물 곁에 앉으신 예수님.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께서 그 우물 곁에서 상봉하는 장면이죠. 7절이. 그래서 이 여인은 거기 이제 마리아 발도르타 책이에요. 하나님의 시요 그리스도시라는 책에 그 우리가 줄여가지고 하사그시라 그러다. 하사그시.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시 그 책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몇 권에서 몇 페이지까지 다 얘기합니다. 3권에서 페이지 28페이지 이하에 보면 요 사건이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이 공부 마치고 집에 가셔가지고 3권 있죠, 책? 3권은 아마 없지.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 3권 여기 어디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없으면은 저도 위에 있어요. 수도에 제 방에. 네, 거기 이제 보면 28페이지 이하에 보면 이제 이 사건이 잘 나와 있다. 참고적으로. 근데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예. 거기 내용을 보면 포티나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은 포티나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녀는 남자를 5명이나 거친 음탕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래도 그렇지 5명 어떻게 쉽지가 않다. 이제 그래 보는데요. 이제 주님을 만났을 때도 그녀는 어떤 남자와 동거 중에 있었고 또 이 남자는 5번째 남자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심령이 대단히 결혼을 여러 번 했지만 공부하기로 짝이 없는 그러한 이 여인의 심령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생활에 대하여 회의와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남자를 많이 이렇게 가르고 거치고 이렇게 뭐 남편이 5번째 남편입니다. 그렇게 할 과정까지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었을까. 삶이 얼마나 고달픔과 함께 해이가 왔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그 삶의 해이를 느낄 정도의 이 영혼이 폐허가 되어 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로 따지면요. 물기가 하나도 없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사람. 한 방울의 물도 없는 그러한 영혼이 완전히 목이 마르러져 있는 그러한 상태의 이 포티나이라는 여인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점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분의 영혼 상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때요? 폐허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서 사마리아에서 예수님 만나고 전도를 갔다 뭐 이렇게 어떤 표면적인 걸 많이 강조적인 입장인데 이 요한복음에서 이 여인과의 만남에서 주님이 이 여인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우리는 초점을 둬야 됩니다. 여인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메시지를 받는 이 여인의 영적 상태를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영적 상태는 어떤다고요? 완전히 물이 한 방울도 없는 바싹 말라있는 그 겨울의 산에서 지푸라기 같은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영혼의 상태다. 그러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볼 때에 이 여인은 어떤 입장입니까? 엄청난 일생일대의 최고의 만남이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저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기도할 때마다 늘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은혜가 있는 사람과의 만남, 은혜가 없는 사람과의 만남은 이게 좀 차이가 많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늘 은혜에 관계되어지는 영적인 얘기를 많이 주제가 되고 은혜가 별로 없는 사람은 그 은혜가 없는 사람답게 영혼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육적인 얘기, 세상과 관계되는 얘기 그러한 것을 많이 주제가 된다. 왜? 나올 것이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뭔가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 사람 뭐 그런 입장이라면 그 나오는 주제가 늘 그 진리와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류 전체는 마지막 때를 치닫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실 그 늦은 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받아야 되고 그거를 기다려야 되는 시점에 우리가 놓였기 때문에 일단락 모든 영혼들이 은혜가 고갈돼 있어요. 모든 영혼들이. 그래서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그 하나님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도 지금은 은혜가 다 고갈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 큰 역사가 일어나게끔 돼 있어요, 지금. 자,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가 이 여인과 같이 굉장히 뭐가 고갈됐다요? 은혜가 고갈되었다. 물이 고갈되어진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9절에 보면 시작.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으니 이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 않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도 지금 적용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신은 그 저기 뭐야 유대인 아니요. 넌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지금. 자, 주님의 물을 요구함에 대하여 포티나이 이분은 빈정대면서 그걸 거부하죠. 뭐 너한테 왜 물 달라냐? 난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까? 이래 된 거예요. 삐딱하게 나온 거지. 이때 제자들은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요. 동네로 내려간 사이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아있는 그 이제 순간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요. 무슨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뭔가 이래 그런 호사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 뭐 오랫동안 나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딱 은혜가 떨어지고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되고 한순간에 뭔가 탁 깨달아지고 한순간에 뭐예요? 생각이 딱 떠오르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 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지도 않지 않아요. 예수님 만난 시간이 지금 뭐 길지도 않죠. 순간에 딱 주님을 이제 마주치게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10절을 보실게요. 10절을 시작. 그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렇게 그 예수님께서 자매님이 내가 누군 줄 알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 뭐 보통 대박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좀 되게 부럽습니다. 이 여인을. 그래서 주님이 누구인 줄 알면 오히려 자신에게 그 여자가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예수님 나한테 물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거다 이 뜻이죠. 예, 근데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죠. 물을 좀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바꿔서 내가 누군 줄 알면 너가 나한테 물 달라 할 거야 이런 뜻이 된 거죠. 자, 물질적인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영원한 그 영혼의 생명수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그 여자는 땅에서 얻는 물로 오해를 했다. 자, 우리가 3장에서도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계속 대화가 뭡니까? 니고데모는 계속 땅의 것. 예수님은 자꾸 천국, 영적인 거.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영생의 물을 주겠다 이랬는데 이 여인은 그 물이 지금 이 땅에서 육적에서 나는 육적인 물을 가르치게 하는데 이 여인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분은 지금 예수님을 지금으로 하면 구원을 아직 못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은혜의 물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유대 지역에는 물만 있으면 부자예요. 옛날 어머니들이 우리 이렇게 보면 쌀두지에 쌀이 꽉 있으면 부자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 또 그거 사실이고요. 옛날에 쌀이 늘 쌀두지에 쌀이 이렇게 없는 것처럼 이제 그와 같이 물만 가득 있으면 부자로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면 물 주는 게 굉장히 지금 그래 얼른 드셔요 이래 안 된다는 얘기지.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 여인의 입장도 우리가 좀 이렇게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두 분의 대화, 물에 관계되는 대화의 내용은 한 분은 생명수, 한 분은 어때요? 땅에서 나오는 물로다가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이에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길로를 걸어떴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샀나이까. 12절이요. 우리의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줬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래 됐어요. 자, 11절. 생수에 대한 오해로 주님께 막 뭔가를 대꾸를 해야 되는 거죠. 뭐냐 당신. 그냥 사람이 모르면 뭐가 커져요? 간이 커지는 거지. 간이 어디 바깥으로 어떻게 한다? 배 밖으로 튀어나온다. 이래 볼 수 있어요. 자, 여인이 지금 이 시점은 그렇습니다. 12절은 예수님을 물길을 걸어뒀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이 야곱의 우물 이외에 당신이 따로 파는 우물이라도 있습니까? 이 여인은 아주 굉장히 치열하게 주님께 반박을 합니다. 있습니까? 만일 그렇게 해놓았다면 당신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당신이 파놓은 새로운 우물이 더 있다면 우리 조상이 파놓은 이 우물이지 이거보다 당신이 더 큽니까? 근데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이 여인이 띠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영적으로 잘 들어봅시다. 자, 주님과의 이 동문서답식의 대화를 나누고 있고 영적인 무지는 에서 오는 그 여인의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답을 가지고 지금 이걸 보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리석은 여인 같고 예수님은 답답한 사람 같고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이런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상황이 이 두 분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인의 입장에 서게 돼요. 아니 당신 말이지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물들 걸어뒀고 이 깊은 우물을 어떻게 물 떠오나요? 이게 인간적인 논리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곁에서 우리는 얘기하게 될 입장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걸 아는 사람이고 영생의 물이 어떤 건지 아는 입장에서 볼 때에 예수님이 이 답답한 여인과 지금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 거냐. 자, 15절, 18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14절, 15절 했어요? 16, 18절 합시다. 네. 14절 했어요? 13절부터요. 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이제서 주님이 이 뭔가를 핵심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주는 물을 그 속에서 뭐가 흘러 넘친다고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생. 이 영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평소에는 잘 안 쓰죠. 영생이라는 말. 그쵸? 저 옛날에 이제 옛날 분들, 옛날 목사님들, 그런 분들은 영생에 이런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별로 잘 안 써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영생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길, 영생을 주리라. 그렇죠? 그런다 이 영생은 결국 뭐예요? 영원히 산다. 아니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같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에서 오는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영원히 풍성하게 해준다. 이래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영생인데, 또 좀 우리를 머리 아프게 하는 게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이단들이. 예? 이단들이. 자, 이단들이 사용하니까 우리는 더 그거를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영원한 삶을 주는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게 영생이다. 또 영생의 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15절이요.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저는 이 여인을 그냥 그 남편 5명이나 가른 그런 여인으로만 보고 싶지가 않아요. 굉장히 영적인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이 우물 누가 팠어요? 우리 조상 야곱이 팠다. 우리 이 우물로 평생 다 먹고 산다. 여기. 근데 당신 또 어디 우물 파는 거 있습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지금 자기의 뜻을 펼쳐나가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이 그렇게 질문을 또박또박 말을 대바다식으로 하는 글을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내가 주는 물이 뭔가를 알려줄게. 그러시면서 이제 15절의 말씀,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거든. 영생의 물을 주겠다. 이 영생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너가 마시면 여기 물길로로 올 필요도 없어. 이런데 이제 16절부터는 이제 그 여인의 신변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죠. 16절 시작.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뭐한다? 참되도다. 여러분, 지금 내가 남편 5이 있었던 걸 알고 5명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 앞에 들으면 내가 기절하지 않겠어요? 이 여인이 지금 그런 상황. 어머, 이분 도대체 누구기네. 나의 모든 이 중요한 사생활을 다 알고 계시냐. 제가 이 대목 보면서 그 예수님의 눈으로는 책을 보면 이런 장면을 참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죠? 거기 이제 제자들하고 이제 전도 다니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상황을 싹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 집 식구들이 어머, 당신 누구십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이런 걸 금방 알아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어떻게 해요? 금방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막 우리가 예수님의 눈이라는 책을 보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그 순간 눈이 반짝 떠지는 것 같고 영적으로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지금 만났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 당신 누구십니까 도대체? 내 남편 5명 있는데 그것도 다 내 남편이 아니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이래 된 거예요 지금. 자 18절에 18절에 17절까지 읽었죠? 18절까지 읽었어요. 예. 남편이 아니니 내 남편이 내 말이 참되다. 자 19절 놀란 여자의 말입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여인이 굉장히 아까 제가 그랬죠. 남편 5명으로 바꿔진 그런
그 창녀적인 여자로 보면 안 된다. 우물에 대하여서 조상에 탁 읊어주고 그 다음에 예배를 딱 얘기하는 거 예배를 잘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말은 내가 들어볼 때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그런 얘기죠. 자, 이것은 이 여인이 영적인 그 뭔가를 굉장히 갈급해하고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21절 예수께서 가르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그 19절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제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은 누구라고요? 선지자로이다. 자, 그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신앙 고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서 26절까지는요,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20절에 보니까, 이 산은 어느 산을 가르치게 하냐면요, 그 그리심 산을 가르치게 합니다. 이 그리심 산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 처소로 그때 당시는 이제 사용을 했던가 봐요. 예배 처소였고,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 왕이 즉위하였으나 백성들의 세금으로 인한 원성 때문에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동맹하여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아 북쪽에 어떤 사람요? 사마리아의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문제는 절기에 따라 때가 되어지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10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2지파는 다 이스라엘 하면은 몇 지파예요? 12지파. 예, 12지파인데 이분들이 10지파 이제 떨어져 나왔어요. 2지파 그렇게. 10지파든 2지파이든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떤 절기를 똑같이 지켰잖아요. 그죠? 근데 이 10지파가 절기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우리 어디 가서 지켜야 돼?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갈라지면 안 된다.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갈라지지 않아야 된다. 그런 우리가 생각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정도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모아야 되는 게 붙여야 돼.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같이 가다가 보면 좋은 길이 나올 것이다. 이미 여기서 갈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지파는 늘 물에 기름같이 이렇게 2지파만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지금 쉽게 얘기해서 예루살렘 중심 성전을 중심으로. 자, 그런 어떤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절기 때가 되어지면서 사마리아 사람인 이 10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제가 나타났고, 정치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리심산을 정하여 성역화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이제 예배하는 장소, 그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로 이제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했다.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이래 봐야 되겠죠. 네. 결국 그곳에 따라 제단을 세운 것이고, 그리하여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종교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뭐가 됩니까? 분리가 되는 거죠. 이후에 이 두 나라는 적대 관계가 되어 굉장히 심화되어진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남쪽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의 우리 남쪽과 북쪽은 사상이 완전히 다르고, 여기는 그런 건 아니에요. 자, 21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자, 주님은 장소에 국한되어진 이 예배 때가 곧 이제는 사라질 것이다. 이때는 주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마치는, 즉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이런 연속적인 사건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속죄 은총을 이제 받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우리가 받잖아요. 그거를 받는 걸 말씀하고, 즉 무슨 시대를 예배를 얘기해요? 그렇죠. 뭐예요? 교회 시대 때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교회 시대 때의 예배가 그 교회 시대가 오기 전에의 예배는 어떻을까요?
장소 예배가 이것도 장소에 대한 예배를 많이 강조돼서 이게 커요. 이게 작을 수가 없어요. 큰 건데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그렇죠?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예배는 그냥 성령 강림 이후 예배는 무슨 예배입니까?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가정에 들어앉아서도 예배, 나와 교회 와서도 예배, 길을 가면서도 예배, 산에 가가지고 어디 아무데나 앉아서도 예배, 아무데서나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무데서라는 거는 뭐 진짜 뭐 노래방 가서도 예배할 그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앉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장소가 된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적인 예수님의 모든 사건이 마치고 난 다음에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무슨 시대예요? 교회의 시대가 되면서 이게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아직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이 시간은 아직 이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예배의 때가 올 거를 주님께서 말씀했는데 이 여인이 이걸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쉽지가 않죠.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기준이 된다. 예? 그것이 언제든지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 위에 서서 가야 하지. 그렇지 않는 어떤 은사라든가 주변적인 이런 걸 통하여 그게 기준이 되어서 신앙의 어떤 길을 간다든가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돼버려요. 이게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무슨 얘기를 많이 합니까? 말씀에 서야 된다.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자, 22절에도 알지 못하는 것, 즉 예배의 형식주의를 배격하고 아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에 주님의 말씀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예배의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이분이 지금 예배에 대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의식이 다 어떻게 돼요? 깨어 부서져 나가는 거죠. 지금 내가 생각했던 게 전혀 다른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해줄 수 있는 거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이 이제 깨져 나가는 순간들입니다. 이런 게 깨져 나갈 때에 진정한 예배, 진정한 은혜, 진정한 하나님을,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 생각을 빨리 내려놓는 사람들이 은혜를 잘 받더라고요. 예, 내 생각이 꽉 차 있고 자기 생각 주장이 막 강력하면 제가 어떤 그 은사가 좀 있는 분을 뭐 자기가 기도를 하니까 뭐 이런 뭐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막 그런데요 목소리가 막 천정이 막 들썩들썩할 정도로 목소리 크고 자기가 보고 들은 게 맞다고 막 이렇게 주장하는 게 너무 강력하더라. 저렇게 자기가 받은 거에 대한 저 강력한 자신감 주장하는 거 저게 참 문제구나. 에? 그때 제가 또 재발견하게 됐어요. 그 지난주에 사경이 할 때 누구 얘기도 듣지 않더라고요. 내가 받았다.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주변에서 뭐 내가 들었다 봤다 뭐 이런 거 얼마나 그게 신빙성이 떨어지냔 말이죠. 남의 얘기 듣지도 않고 정확하다고 막 아주 야 진짜 장담은 너무 하더라고요. 저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4절을 23, 24절 읽었어요. 자,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23절 24절 이 예배에 대한 핵심적인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거야.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거야. 그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한 타임 드린 그 예배는 한 인생을 바꿔놔 버립니다. 일생을 바꿔놓는 사람으로 바꿔놓고 그 사람 가지고 있던 모든 인생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깨부시는 그러한 강력한 파워와 같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볼 수가 있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 신령이란 하나님에 속한 영적인 것을 드려야 하고 구별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정이란 참마음 또 순수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예배는요. 형식과 의식에 치우친 반면 신약의 예배는 뭐예요? 마음과 진정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 예배와 신약 예배는 구약의 예배는 표면적인 게 굉장히 이런 걸 두고 있고 신약의 예배는 어디예요? 내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렇게 예배를 조금 또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라는 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5절 26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26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자, 이제 예수님의 정체가 완전히 이제 드러났습니다. 자, 이 여인이 말이죠.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금방 알아볼까요? 이분 확실히 밭이 좋은 밭입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도 메시아에 대한 그 대망의 신앙이 굉장히 컸는데요. 말이 사마리아 여인이고 북쪽의 사람이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자기 조상들이 얘기를 들었을 거고 선지자의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 사람은 심중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참 이 여인이 귀한 분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서 주님과의 대화하고 오고 가면서 바로 주님이 누구라고요?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이게 베드로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메시아인 게 이제 느껴졌잖아요.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 출애굽할 때 제일 먼저 고백이 되는 게 당신은 메시아, 나의 구원자이다. 이게 믿어지는 게 출애굽의 출발점인데 이 여인이 지금 그 장면에 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도 메시아 대망의 그런 신앙이 있었고 또 신앙의 바탕 위에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신 거고 드디어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큰 감격. 이 장면을 출애굽의 장면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네. 사마리아 여인의 출애굽의 장면. 27절이요. 27에서 30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하는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0절까지 여기까지 뭐가 시작됩니까? 전도. 자,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메시아임을 알리는. 예, 그렇죠. 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이게 이 개신교회는 이게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죠. 그러면 바로 쫓아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내가 예수님 믿고 나 병도 나았고 막 내가 눈이 되게 안 좋아 눈이 밝아졌다는 분 어떤 사람은요 출애굽하면서요 무좀이 나서요. 무좀이 나온 것도 그것도 간장거리가 되고 또 뭐 큰 문제 해결되고 이러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도 없는데 돈을 이래 줬다. 집도 없는데 집도 줬다. 20평짜리에서 뭐 40평 줘. 이게 다 여러 가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그런 간증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 하면서 전도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의 아주 장점이에요. 장점. 구원받으면 바로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야. 그 뜨거움에 말이죠. 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 33절까지 이제 그런 내용이죠. 자, 31, 33절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르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계속 이 땅의 사람은 이 땅의 말을 하고 예수님은 하늘의 사람이니 하늘의 말을 참 하고 계십니다. 자, 33절. 음식을 장만하러 갔던 제자들이 주님께 왔죠. 음식을 장만한 제자들이 주님께 음식을 드리려고 할 때에 영적인 양식에 대한 교훈을 또 주님이 하시는데요.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또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날까요? 예. 선생님이 생각 안 날 수가 없어요. 선생님하고 앉으면 육적인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을 만나면 바로 영적인 얘기가 나와버려요. 바로. 뭐 이걸 먹으니 맛있더라. 이걸 뭐 이 음식은 좋더라. 몸에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죠. 쉽게 얘기해서. 그럼 예수님이 딱 오시면 바로 영적인 얘기가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있으면요. 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적 얘기할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적인 얘기가 뭐 끊임없으니까. 선생님 그럼 이거는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였는데요? 뭐 그래서 선생님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진짜 종일 앉아서 얘기해도 끊임없이 나오는 그 선생님의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자, 이 자리도 지금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은 나한테 있다. 자, 영적인 교훈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그 육적인 양식으로 그걸 또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이 사마리아 여인 니고데모 다 어디 사람이에요?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와도 그것이 땅의 것으로 성화돼 버리는 거예요. 성화가 아니지. 땅의 것으로 둔갑을 해버리는데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뭐 신부님들 특강이나 뭐 이런 뭐 행복 특강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건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근데 안 들어봐도 뭐 같다고? 비디오나 마찬가지요. 다 뭐 효도하니까 부모님 여행도 보내주니까 좋다 그러더라. 또 그게 우리 일상생활이니까 들으면 또 은혜롭고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영적인 거는 프로테지 한 10%? 15, 한 20%? 예. 뭐 설교도 다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지금 이 장면에서 볼 때에 어떻습니까? 계속 제자들도 사마리아 여인도 계속 이 땅에 거 아버지께서 출애굽했으니까 뭐 축복해주면 그게 더 크고 집 좀 생기게 해주면 그게 더 크고 또 돈이 없는 거는 돈을 좀 있게 하니까 그게 더 크고 그래 영적인 그 영생에 대한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런 경지는 이 생각 떠오르지도 않는 거예요. 떠오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주고 어떻게 했다요? 와보라. 이게 참 유명한 단어입니다. 와보라. 어디를요? 주님 앞에 와보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뭐단다? 끝장난다. 대박난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물론 이 시대가 워낙 영상 시대라서 영상으로 예배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그거보다 10배 더 유익은 직접 말씀 듣고 듣는 이 현장이 제일 크다 이래 보셔야 돼요. 여기 영상 없잖아요. 예수님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 그렇죠? 직접 예수님을 물가에서 만나고 직접 말씀을 귀로다가 듣고 직접 주님 얼굴을 쳐다보고 이렇게. 예? 그래서 거기서 오는 은혜가 엄청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시대적인 이 문명이 발달된 입장에서 이 귀한 말씀이 저기 외국에서도 막 듣고 그러면 그런 영상이 필요한 거죠. 예. 자 34절에서 35절의 말씀 자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를 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났어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 이 땅의 양식에 관계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즉 사람은 육적인 양식이 필요한 존재이나 이는 썩어질 양식이요 또 주님의 양식은 영원한 것으로 대한 그 영적인 교훈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35절에도 양식을 얻는 데 필요한 교훈이고 또 추수의 원리를 증거하시면서 그 씨를 뿌린 다음에 자란 후에 거두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양식을 얻게 되는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넉 달이 지나서야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자연계의 기간을 이용하셔서 주님은 교훈을 하셨는데 이런 설명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는 데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다 들어서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뭡니까? 비 오는 일, 비 오지 않는 일, 그 다음에 비가 올라면 앞으로 넉 달 있어야 되면 넉 달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비가 오고 나면은 이 곡식이 어떻게 자랄 이거를 이런 어떤 자연의 원칙과 법칙을 통하여 하늘의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이제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전도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우리가 말이지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부자 나라 같은 데 보면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잘 믿어서 부자가 되지 않았냐. 근데 뭐 저 아프리카나 뭐 캄보디아나 필리핀 저런데 얼마나 못 사냐. 거기에 예수님 잘 안 믿고 우상을 많이 섬겨서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잘 사는 거야. 이렇게 또 뭐지 부자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걸 통하여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걸 참 많이 볼 수가 있고 이제 우리 어머니 전도 방법이 아주 지혜롭다고 보죠. 3대 성자가 있는데 공자가 있고 석가가 있고 예수가 있는 3대 성자 중에 석가도 죽고 공자도 죽고 예수님도 죽었다. 근데 예수님 혼자 살아나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살아난 종교를 믿어야지 왜 죽은 사람 종교를 자꾸 믿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죽고 산과 또 말이죠 영혼이 죽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데 다 사용할 수 있다.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개월이 지나면 추수할 것으로 비유하시고 주님을 이런 들판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얻는 과정에 대하여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예수님이 참 설교를 잘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자연을 인용하여서 그런 어떤 하나의 자연에 돌아가는 법칙을 인용하여서 복음을 전하여 영생의 그런 내용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시는지. 근데요, 그 예수님이시니까 할 수도 있지. 그쵸? 근데요, 우리가 선생님 그 복음 전하는 거 들어보면요, 정말로 말씀 잘 증거하셔요. 선생님이 핵심 진리 이렇게 증거하실 때, 이제 선생님 주로 선생님의 증거 사이에 주로 소그룹이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요, 그 복음을, 그 대목을 설명할 때 아주 그냥 이렇게 예화를 다 들여가지고 그걸 또 다 일일이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참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선생님. 진짜 부흥사나 내지는 목사님이 되셨다면 정말 복음 전파하는 세계적인 목회자가 됐을 거야 아마. 선생님은. 그렇게 좋은 점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나는 정말로 달란트가 정말 별로 없는 사람 같아.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재주들 사람들이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재주들이 참 많은데 저는 정말로 정말 재주가 없다. 그런 생각을 좀 한 번씩 하더라고요. 재주가 정말로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요즘에 젊은 청년들 일을 보면 경건이도 보고 이러면 쟤네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가 아주 내재적으로 있어요. 그 재주를 끄집어내어서 이렇게 계속 갈고 닦고 하면 진짜 재주꾼들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말이지 젊었으면 그 주님이 나한테 주신 재주를 자꾸 발견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개발하지 않았을까? 다 있어요. 사람마다. 없질 않아요. 요번에 사경회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딸내미 말이죠. 걔가 이제 20살 먹은 딸내미인데 자기가 뭐 가만히 있는데 자기한테 그림 그려달라고 사람들한테 그 주문도 오고 그런대요. 그래서 무슨 그림을 그리냐? 그러니까 뭐 그림을 그냥 그려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한번 그려봐라. 그래서 메모지하고 이렇게 줬어. 그럼 나 한번 그려봐. 그냥 이제 서가지고 얼굴 이렇게 바로 해보세요.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저를 얼굴을 보고 금방 초상화 같이 그려내더라고. 그림을 또 잘 그리더라고요.
걔 타고났어요. 걔는 내가 볼 때 딱 타고났어요. 뭐 어디 학원 다녀본 적도 없고 그렇답니다. 예. 그런 어떤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4개월이 지나면 뭐예요? 그 추수의 비유를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4개월이 지나면 추수의 비유가 나오는 것처럼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자꾸 갈고 닦으면요, 그게 나중에는 큰 재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열심히 내가 공부한 거 있고 배운 거 있으면 그걸 열심히 사용하셔서 또 주님 복음 전파하는 데 쓰시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직까지 뭐 소를 놓을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힘을 가지시고 해볼 수 있는 일이다.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을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30 몇 절 읽었어요, 지금? 36절. 예, 읽었죠. 예. 자, 그래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 그 말이 옳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그들에게 보내었느니 사람들의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는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놓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어떤 원리가 또 적용이 되고 또 싹도 받고 주님으로부터 구원이라는 싹을 받고 후에는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 그 다음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이 연속적인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속죄원청을 온전히 어떻게 해요? 싹을 누리게 된다. 야, 이 참 유명한 정말 발을 뺄 수 없는 그런 이치적인 진리 아닐까요? 자, 보세요. 좀 쉽게 얘기하면 성경 인물 중심으로 뭐 베드로, 이제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죠. 예. 이 사도 바울, 이분들이 복음을 이제 초창기에 이렇게 씨를 많이 뿌리지 않았어요. 이분들은 씨를 뿌린 사람이 된다면 그 씨를 뿌린 사람들, 이 복음을 믿고, 그렇죠?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고 이런 분들은 이 뿌려놓아진 모든 은혜의 은총을 이 사람들이 다 받는 거죠. 교회 시대 동안. 그렇죠. 그거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싹 받은 거는 뭘까요? 여기서 싹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싹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 싹을 받았고 구원받은 것이 내가 싹을 받은 거예요. 거기도 나오죠. 책에도. 예. 그 다음에 이제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렵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이제 뿌린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보면 이분들도 싹 받은 게 다 뭐예요? 구원받은 거잖아요. 자, 구원받은 있는데 또 이 뿌려놓은 것을 함께 또 우리가 이렇게 거두는 그런 즐거움이 있다. 그죠? 그게 바로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그쵸? 이 교회 시대 동안 성령과 복음이 전파되면서 여기서 거두어지는 열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베드로와 12제자들이 이 사도 바울과 뿌려놓은 이 수고가 교회 시대 전체를 통하여 그 열매를 거두는 데 대한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노력한 것에 참여한 것은 다 복음이 뿌려진 여기에 우리가 어떡합니까? 다 들어와서
구원을 받고 함께 거듭을 받는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 결국 완성되어진 천국 안에 들어가서 함께 즐거움을 받게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의미하고 익은 열매 되는 것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목적, 그러므로 익은 열매가 되면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할 것이다. 자, 39절에서요. 먼저 42절까지 보실까요?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가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께서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누구라고요?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이 39절에서 42절은 이 사마리아 전도, 즉 수가성 여인으로부터 전도를 들은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기도 하고 또 그것에 들어가신 주님께서 이틀을 유하시면서 거기를 뭐 하셔요? 전도, 즉 복음 전하는 일이. 이렇게 이 사마리아 지역이, 이 지역이 아주 그냥 갑자기 막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사실 요한복음 4장 44절까지 내용이 짧은 건 아닌데 이 안에 많은,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중에 그 씨를 뿌려서 거두는 거기까지의 기쁨을 함축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단면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 시대 2000년 전체가 이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또한 있는 거죠. 자, 33절 45절.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매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음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좀 많은 배책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을 환영하는 갈릴리로 그 활동 무대를 옮기신 그러한 이제 복음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더 정리할 게 뭐냐면 자기 고향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질투를 많이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질투죄가 이게 진짜 사람 잡아요. 나라도 팔아먹게 생겼어요. 질투죄 때문에. 질투가 참 파괴적인 위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질투심이. 그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들 보면요. 눈에 솔직히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을 그렇게 질투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도 뭐 어디 흠이 있습니까? 물론 뭐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보면 흠이야 많지. 죄가 있으니까. 그러나 한 인간으로서 도덕적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볼 때 그렇게 뭐 자기들에 비해서 뭐 흠잡을 게 있습니까? 돈 그런 거 이래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부정을 합니까? 뭐랍니까? 자기들은 부정을 막 하늘 땅만큼 하고 있으면서도 잘났다고 소리 지르고 대통령은 부정을 뭐 했겠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부정 같은 거 안 하거든요. 성품이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들었는데요. 대통령 1년 연봉 있지 않습니까? 거기 10%를 다 구제로 다 사용하더라고. 10% 떼가고 구제 사용하라. 그렇게 돼요. 자기들 그렇게 합니까? 10%, 5%, 1%도 안 내놓지. 더 못 가져가서 눈이 붉었지. 그런 거 생각하면 또 정의에 불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46절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랬어요. 5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 믿고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들의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의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뭐하더라 믿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뭐예요?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두 번째 표적은 결국 그 죽었다가 살아나는 또는 다시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려있는 사람을 살림으로써 다시 한번 기적을 또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사람들이 들으면요 진짜 시기하고요 돌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얼마나 우리 사람들은 악하냐면 옳은 말을 하고 옳은 일을 하면 거기다가 그냥 돌을 던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내가 올바르지 못하고 내 속에 이 죄가 그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시기하는 죄, 교만한 죄, 질투하는 포악한 그 죄가 그 진실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그런 게 아니라 조선의 500년 역사, 삼국시대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세계사 다 똑같아. 이순신 장군이 잘한 거,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전쟁 이긴 죄밖에 더 있나? 이기고 왔는데도 사람 감옥에 들여보내고 말이지. 하여튼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요 진짜 세상은 볼 게 없다 진짜. 이런 그 정의에 불타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지. 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먼저 5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5장의 4장은 주류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인데 중요한 거 두 개를 빼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영생의 물, 영생하는 은혜, 그 다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그리고 복음 전파 이렇게 세 개를 크게 뽑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오셔가지고는 예수님 그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뭐예요? 그 종을 그 하인을 이제 살려주시는 그런 어떤 이제 그 중병에서 고쳐지게 하는 그런 사건으로 4장을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4장을 이제 여기서 마칠게요.